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어떤 물건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그 물건을 잘 모르고 대한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이렇게 구입하고 한 지가 2년이 다 되었는데, 얼마 전에는 드론을 청소한다고 이렇게 에어로 청소하고, 또 이제 집에 전기 기판을 청소하는 게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좀 깨끗해지겠지 싶어가지고 뿌려놨더니만 갑자기 플라스틱 기체가 쩍쩍 갈라지더만 다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또 큰 실수를 했구나. 내 나름대로는 이걸 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뿌렸는데, 이게 화학적 성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플라스틱을 강하게 해가지고 다 쪼개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상심이 돼서 결국 A센터 보내서 고치긴 고쳤는데, 내가 드론을 날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 특성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보다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거래할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그걸 알고 거래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방의 어떤 성격, 기질을 알고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경상도 출신인데 충청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았시오, 저기도 가니 알았시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알았시오 하는 사람들은 말만 믿고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알았시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자기는 알았시오 하면 당연히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쪽 사람들은 알았시오 이 말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랍니다. 됐시오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간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을 모르고 전도하고 사람을 모르고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을 좀 알고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성향이 틀린데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지식, 좀 상대방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할 때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 좀 알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맞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또 이 도시 쪽에는 가면 도시 사람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지금 아테네라 하는 것은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도시 사람들의 성향이 있고 또 시골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단임을 나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전도 전략, 또 무슨 전도 전략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시골에 살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도시 사람들의 성향하고 시골 사람들의 성향이 안 맞으니까 제가 배운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걸 봤습니다. 도시 문화하고 시골 문화는 분명히 틀립니다. 도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골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틀립니다. 사고방식 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18절 보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시골 분들은 뭐 새로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은 자동차 하나 사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고장 안 나면 그대로 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도 보면 뭐 2년, 3년, 4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장 안 나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고장 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신제품이 나오면 6개월, 1년도 안 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 사람, 젊은 사람과 시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골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새 거 나왔다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놈이 그놈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식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설교자들과 시골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이 있고, 도시 설교자들에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새로운 것, 좀 참신한 것, 이런 지식을 가르쳐 줘야 좋아합니다. 근데 시골에는 오히려 새로운 것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참 어쩌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 와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소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제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호기심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호기심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호기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신제품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신제품을 자꾸 바란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결함이 있다는, 결함, 그렇죠. 완전한 제품 같으면 더 이상 신제품을 만들어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용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부족하구나 해서 새로운 기능을 자꾸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제품은 완벽하지 않구나, 완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신제품 같은데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또 신제품이라고 해도 내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옛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 신제품에 찾아가는 이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추가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세상 뉴스는 한 1년, 한 10년 된 거는 거의 못 듣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설교는 10년, 20년 전에 설교를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지금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볼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는 금방 받아들여가 새로운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옛날 정보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롭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에 목마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정보를 가지고는 우리의 이 호기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후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보니까 온갖 점집, 우상 이런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이러는 거죠. 아니 사람이 좀 무식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잖아요. 무당에게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배운다고 무당을 안 숨기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 요번에 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직도 그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했으면 더 이상 이 종교 저 종교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전도가 뭐겠습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뭔가 신을 찾기는 찾는데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진짜 신이 이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심은 가득하지만 간절히 찾고 있는데 진짜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전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딱 펼쳤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와 타종교가 갈리는 것입니다. 세상 타종교에서는 이 자연은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해야 바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서 계속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첫 스타트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단추를 잠글 때에도 제일 밑에 게 하나 잘못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공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큰 분을 신으로 모시고 싶어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외삼촌 집을 나올 때 자기 아내가 드라빔이라는 돌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요만한 어떤 그 돌인데 그 돌을 신으로 모시면서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믿으면 신에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돌을 간직하고 자기 마음에 손에 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신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두어 놓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가두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머릿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좁은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은 이곳에 거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곳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 그런 착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와서는 우리가 좀 경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이제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결국 뭐냐면 창조주신 하나님을 요 공간 안에 가두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 뭐냐면은 그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들어주십시오. 계속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실 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기도와 타 종교인들의 기도는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의 기도는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신을 종으로 부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마다 다 이렇게 이 차별이 있습니다.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마을의 동자신,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도 계급이 다 있어가지고 신들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을 하기로, 협력, 그렇죠. 이 도시 문화는 시장 문화잖아요. 시장 문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풍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부족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돈 주고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문화가 가지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수확한 걸 가져와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서로 바꾸는 물물교환, 이게 시장 문화이고,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내가 얼마간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에게 바치면 신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부족한 분이 아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헌금을 드려야 이 교회가 유지되고 안 드리면 안 되고,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평생 할 것 단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빚 갚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 그런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교회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단지 나를 통하여 쓰시는 것뿐이지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조금 드리는 이 봉사, 섬김, 이걸 가지고 생색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아등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어린아이 하나 먹기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걸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손해 볼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거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자꾸 뭔가 속는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으면 거래를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손해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해 보면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주기만 하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시장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거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고 상대방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문화가 도시 문화가 그렇죠. 도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항상 반드시 내가 이득을 내야 사람께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자꾸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님은 자식에게 뭘 받는 존재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자꾸 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깥 세상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가정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정과 같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렇죠. 돈 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 거래를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 심리거든요. 심리. 근데 거래는 아무리 해도 정이 잘 들질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고받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그냥 주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나도 그에게 뭔가 또 주고 하면 이 주고받고 그 돈 거래가 아니고 사랑이 오고 가면요 정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사람은 많은데 주고받고 거래기 때문에 이 정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이마트, 농협 이런 데 가면은 물건을 그냥 가장 최신 싼 것만 골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협하고 이마트 우리하고 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다가 저기가 조금 싸면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장터가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뭐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이러면은 거래를 하면서도 정이 들잖아요. 정이 그렇죠. 이 거래를 하면서 정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래만 해서는 정이 들지 않습니다. 꼭 거래를 하더라도 덤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일을 해줄 때에도
아예 돈을 많이 받으면 받지 조금 받을 바에는 아예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조금 받으면 돈을 줘놓고 돈 주고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면 고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 점심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서로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토시 문화 속에서 참 힘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정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가장 잘못된 게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만큼 위험한 데가 없잖아요. 이 탕자 이야기 해보면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내 친구들 왔을 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이 거래 관계는 거래 관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감사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헌신이고 충성이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도시 문화, 장터 문화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이 그렇듯이 교회는 다 형제자매고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시골 문화하고 도시 문화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남남입니다. 남남. 시골에는 다 남남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친척이잖아요. 친척. 그렇죠. 다 뭐 사촌이고 사돈의 팔촌이고 다 시골은 친척이 되어 사는 것이고, 도시는 사람은 많은데 다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 한 혈통이고 한 형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도시에서 뭐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가 만약 친척이라고 하면 살인 사건이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친척이면 이해하려고 하지 싸움은 나지 않습니다. 왜 싸움이 나는가 하면 바로 남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시 문화가 가지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문화가 바로 도시 문화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해드릴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하고 나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형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말을 바꾸어서 뒤집어 말하면 어떠냐면 열국이 다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 아들만 아들로 생각하고 남의 아들은 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아들도 내 아들이고 남의 아들도 내 아들처럼 대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야 될 생각입니다. 바뀌어야 될. 이웃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의 집 아들도 똑같은 나의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지경이 넓어지면 내 이웃에 있는 자녀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손자도 내 손자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동에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분들도 때가 되면 언젠가 돌아올 미래의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대하려고, 물론 마음으로는 조금 차등을 두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안 믿는 사람도 지동 마을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과 생활할 때에도 저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경계와 그 연대를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수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너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라.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또 너희는 190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2000년대에 태어나라. 태어나고 싶은 때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위의 세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우리 밑에 세대들은 참 세월을 잘 타고 태어난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장소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 우리에게 주신 때,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아주 우리 가까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저 공중 끝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지 물건, 기계를 사용하든지 그 상대방을 잘 알고 사용하고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도 도시에 사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알고 그게 맞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야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도시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진짜 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찾는 참된 신을 가르쳐주겠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이 가득한데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창조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기초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면서 내 생각 테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만 성경 속에서 가두어 두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만 담아놓은 것입니다. 또 이 성경도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몇몇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 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봉사고 섬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리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한 형제자매. 사실 알고 보면 쭉 올라가면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나마 시골이 아직도 그래도 좀 나은 것은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인심이 사납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은 많아도 남남이면 남남.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똑같은 어떤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같으면 넘어갑니다.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싸웁니다. 그렇죠?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우리 형제다. 특별히 교인 간에도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 동생이다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은 정하셨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더듬어 찾지만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